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한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2년째가 되던 그해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 이 블레셋 군대가 성경에 보면 병거가 3만이었다.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었고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다. 적들이 이 정도로 많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나? 이스라엘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 못했어요. 그럼 객관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또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적은 무기도 좋고 숫자도 많고 우리는 무기도 별로 없고 숫자도 별로 없고, 아이고 이 싸움은 뭐 하나만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그래서 막 숨어서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지도자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상황도 불리한데 백성들도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탈영병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도 참 답답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참 천만다행인데,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사울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하면 사람이 본심이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무엘이 제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빨리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도 안 오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나는 그 상황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은 이기기가 힘든 상황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제사를 지낼 사람은 늦게 오고 소식을 알 수도 없고,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어디쯤 오는지 확인이라도 할 텐데 이게 도대체 언제 오는지, 오기는 오는지, 그 다음에 백성들은 두려워서 눈치만 보고 사람들은 하나씩 막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기회만 되면 도망갈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전쟁은 해야 되겠고 더 늦어지면 안 되겠고,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전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막 지내고 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제사를 하기로 했던 시간에 늦게 나타난 사무엘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늦게 오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을 막 칼을 뽑아서 목을 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늦게 온 사무엘이 사울을 쥐잡듯이 잡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럼 왜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잘하고 사무엘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울이 사무엘을 혼내야 되는데 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혼내고 있어요. 혼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에게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은요, 뭘 내놔야 할 수 있습니까? 목을 내놔야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요, 늦게 온 사람이 할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성경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우리 보고 뭘 읽으라 하고 배우라 하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사울의 입장이 100번 1000번 이해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막 10번 죽였다 살려도 저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인간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고 행동할 문제인가? 내 기분, 내 행동, 내 생각대로 할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늦게 와놓고, 그것도 제사를 지내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무엘의 일이고,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늦게 온 사무엘이 오히려 사울에게 막 호통을 치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런 막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막 이런 행동을 감히 왜 할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으면 이제는 뭘 내려놔야 됩니까? 내 생각 따위는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바심을 낸 것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결국 이 전쟁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럼 여기서 한 번쯤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늦었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왜 늦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다? 궁지에 몰렸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뭐를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까? 사울의 믿음을 보고 싶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묻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안 되는 전쟁이면 내가 죽었다 깨나도 10번 죽어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기고 그렇게 목숨을 딱 내어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왜 늦게 온 사무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했던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막 책망하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은 다 맞아요. 이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하기로 해놓고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고 선택해놓고도 일이 조금만 안 되면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고 하는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 이건요, 상황이 항상 그렇게 되면 판단하는 그 생각의 패턴입니다. 상황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또 전개되면
또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또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 이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다? 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맹세를 시킵니까? 백성들에게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뭐를 시켰다? 맹세를 시켰는데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금식을 이제는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합니까? 지금은 우리 금식해야 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절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요했습니까? 금식하라고 강요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막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음식이든지 먹으면 전부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울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적들이 지금 와가지고 막 수도 없이 몰려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생각했던 그 믿음도 대단하고 이 전쟁을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 중에 하나님의 뜻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일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금식, 내가 하고 있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배인가? 내가 하고 있는 금식과 기도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과 전쟁은 금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뭐를 하고 해야 됩니까? 밥을 먹고 해야 하는데 오늘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일 때, 내 생각일 때가 혹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금식이 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지 내 의가 되는, 내 자랑이 되는 금식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내가 이 적을 무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악한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번 하는 전쟁이지만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난번에 동성애 퀴어 축제 개막식 한다고 제가 시청에 갔더니요. 거기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메르스로 엄청나게 지금 국가적으로 시끄러운 데에 동성애 반대한다고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뭘 하면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모여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막 취소를 해야 된다, 강행해야 된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매번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자신 있으십니까?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라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결정할 때마다 힘이 들고 하고 나면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가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힘을 좀 빼야 되겠다.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 이 사울의 이 판단 때문에 블레셋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는데 금식을 시키는 바람에 피곤해가지고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지를 못해서 다 죽이지를 못했어요. 기가 막힌 비극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사울이 판단했던 이 행동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매번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 오늘 이 선택이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신앙과 내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것이지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지 내 선택이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 때문에 안 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누구 때문에 뭘 하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일까? 나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맞춰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이 흐르고 났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백성들은 그 왕의 지엄한 군령 때문에 겁이 나서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꿀이 눈앞에 있는데도 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서요? 사울이 두려워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요, 뭘 하고 있냐면 배가 고픈데 꿀이 있어서 먹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뭘 몰랐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몰랐어요. 자, 몰라서 먹었는데 뒤에 알게 되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한 놈이라도 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이나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지 그게 진짜 회개지, 내가 빠진 회개는 결국은 그 이야기가 아무리 옳고 바른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려고 덤비는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작정하고 덤비면 더 악해지기 전에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악해지는 순간 우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목숨 다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